편 55편 22절의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저희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22절 말씀 통해서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퀴즈 몇 가지를 내도록 할 테니까 성도님들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MG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줄입니다. 말을 줄여서 말을 하죠. 문상 뭔지 아세요? 문상.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나이가 연령대가 젊으신데, 일단 MG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게 정답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요. 낄끼 빠빠. 오, 맞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예, 낄끼 빠빠. 이게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눈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가서 참견하시고 잔소리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만든 신조어 낄끼 빠빠. 그 다음에 새젤예. 새젤예. 역시 MZ 세대를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을 맞추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 새젤예. 이거 알려드렸다고 이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새젤예. 그 다음에 할말하안. 좋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제 부모님들의 심정일 겁니다. 자녀를 봤을 때 할말하안 이러면 이제 자식이 딱 듣고 나서 충격을 받는 거죠.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시고 싶었는데 참고 계시나. 그 다음에 마상 입었다. 마상 입었다. 저에게 성도님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저는 이거 모르실 줄 알았어요. 마지막입니다. 원래는 이거 얘기하려고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밑밥을 깔아놨는데, 중꺽마. 중꺽마. 맞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원래는 어떤 축구 선수가 이제 큰 경기를 앞두고 나서 질 게 뻔한데 어떤 마음으로 경기 임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젊은 세대 사람들이 이것마저도 몇 줄 안 되는데 줄이는 거죠. 중꺽마.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꺾인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게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꺾이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작심을 했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같은 문제, 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넘어지고 쉽게 우리의 마음이 꺾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트라우마라는 단어 아시나요? 트라우마.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혹은 심각한
질병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위협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공격을 받지도 않았지만은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충격과 상처를 받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속담으로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를 좀 쉽게 표현한 말일 텐데, 우리는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넘어지고요,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참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고요, 분명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늘 맞이하게 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애시당초 일어날 생각조차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 시간에도 그렇고 참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같은데,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 꺾여졌던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러한 상태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짐을 주께 맡기라입니다. 이제 이게 거의 설교 제목으로 다 했어요. 거의 끝입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삶은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또다시 제가 대만 얘기를 하지만, 대만 제일 처음에 공항에 내려서 숙소까지 딱 가는데 불과 그 거리가 한 900m인가요? 1km도 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어디든 그렇잖아요. 초행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짧은 거리였는데, 우리 백 집사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 그 길을 모르니까 그 짧은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 대만 필라델피아 교회에 뭘 주겠다고 이게 상자는 옆에 바리바리 막 다 들고 있는데, 우리 정구석 부장님도 그때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미 숙소 들어가기 전에 다 지쳐버렸어요. 근데 게다가 그때 상황이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고 저녁 되기 전 사이쯤 굉장히 애매한 시간, 다들 그날 아침 일찍 가시느라 새벽 5시, 6시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굉장히 상황이 애매해서 뭐 하나 드시지 못하는 상태에서 양손에 그 비행기에서 허락한 그 캐리어 무게가 한 15kg, 10kg, 또 우리 딸 만나러 가신다고 또 탁탁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다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세상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막상 이게 도착했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땀이 많잖아요. 대만 그때 날 선선하게 불었는데도 그렇게 올라가면서 막 땀이 나더라고요. 참 이게 짐이 많은 인생, 이게 참 이게 고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짐을 맡겨야 편안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의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맡겨야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우리들의 삶이 가벼워지고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어 맡겨야만 우리가 한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이라는 거를 성도님들, 이게 아무나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제가 저희 둘째랑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때때로 이제 장 보러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장을 보면은 이제 봉지를 사서 이렇게 담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마트에서 장 보고 나면은 이제 종이 상자를 이렇게 한쪽에 쫙 이렇게 나눠서 알아서 포장해 가라고. 근데 예전에는 테이프를 줬어요. 근데 요즘은 뭐 환경 보호한다고 그 테이프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상자를 가면은 이렇게 얼기설기로 이렇게 딱딱 조립을 해서 거기 안에 뭘 넣고 이제 딱 가져가는데, 이제 위태위태합니다. 가벼운 거 들어있으면 상관없는데
무거운 거 있으면 갑자기 밑에가 열리는 거 아시죠, 성도님들? 확 열려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들고 가는데 항상 제가 뭘 들고 가면은 저희 둘째가 자기가 들겠다고 그래요.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빠 주세요 딱 그럽니다. 괜찮겠어? 주세요. 무거울 텐데 주세요. 제가 딱 줘요. 어떻게 될까요? 1분도 안 돼서 저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는데 차라리 그거를 고스란히 돌려주면 괜찮은데 자기가 좀 들어봤는데 무거운 거예요. 막 기울어지거나 떨어뜨리나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쥐어받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예쁘잖아요.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딱 맡기는데 이게 그래도 지금은 뭘 하겠다고 해서 좀 들어주게라도 하거든요. 조금씩. 근데 예전에는 아빠 주세요라고 해놓고는 힘드니까 주저앉아먹고 자기를 업으래요. 짐도 들어야 되고 애도 업어야 돼. 제가 없든지 저희 아내가 없든지 그러니까 세상에 짐은 맡길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짐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거를 맡겠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아무나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 보면은 전화번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300명, 400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만 정작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내 전화를 받고 나를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핸드폰에 그 사람 이름이 적혔다고 무조건 나 힘드니까 도와줘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난색을 처하면서 전화를 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짐을 맡겨야 되는데 아무나한테 맡기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 짐을 맡겨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스럽냐? 너의 짐이 무겁냐? 그러면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님께 짐을 맡겨야 됩니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그 짐을 맡겼는데 만약에 주님이 능력 없는 분이라면 이게 비교의 대상은 절대로 안 되지만 마치 저희 둘째처럼 맡겨드리려 했는데 그 짐을 다 들지 못하고 쏟아져 내려버리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또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육체를 뛰어넘는 전능함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함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은 나에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것들이다. 맡겨라, 도와주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 그 이상의 필요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이 짐을 딱 맡겨드리면 딱 하나님께서 10걸음만 가주셨으면 좋겠는 거야. 양심상.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 때 내가 20발자국 가줄게. 아니 내가 끝까지 가줄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짊어지고 갈 만한 힘이 없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실까? 도와주시겠대요. 근데 그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갖고 와봐. 내가 다 해줄게. 야, 문제 없어.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맡겼을 때 잔소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봐,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으니까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요즘 최근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잔소리송을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잔소리송. 아빠가 말했지, 엄마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했지, 이런 잔소리송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찔끔할 건데, 이게 다 도와줬지만 생색내면서 잔소리 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 괜히 맡겼어. 그냥 내가 해버릴 걸.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나무라지 않으신대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잔소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에게 부탁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잔소리합니다. 저는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힘이 부족하냐, 그럼 내가 줄게.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그러이 충만하게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줄 것이고,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잔소리하지 않겠다. 이미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그런 너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버지 된 내가 있는 것이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서 구하기만 해.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기는 건가요?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가치 여부를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따져버리죠. 아, 더 이상 이 사람 우리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실패자야, 나고자야 우리를 내치려는 그런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상태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도 혹시 그 꽃꽂이 좋아하시나요? 꽃꽂이를 안 좋아하시면은 집에서 화분 키우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화분을 키워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꽃잎이 됐든 뭐 풀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싹 나오는데 자칫 잘못해서 옮기다가 만지다가 한번 꺾여지는 경우 있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번 딱 꺾이면 처음에는 이 꺾인 게 흔적이 없어요. 흠이 안 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꺾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꺼맣게 색깔이 변합니다. 맞죠? 네,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거기가 이게 처음에는 힘이 좀 있는데 한번 꺾였던 게 나중에는 여기가 꺾였던 부분이 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저절로 이렇게 쑥 하고 쭈그러들고 나중에는 죽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분을 키우는 사람이나 꽃꽂이 하는 사람은 그 꺾인 부분이 보이면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왜? 여지없이 그거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냥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이미 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이미 딱 보고서 이미 이거는 죽을 거니까 그냥 가차없이 꺾어버리고 갖다 버리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너 상했어? 나 안 꺾을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꺼져가는 심지, 이 연기가 나는 심지라는 것은 이미 이 심지 안에
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어떤 연료가 완전히 다 소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지를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금 뜨겁게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금 꽃을 필 수 있도록, 다시금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들을 보라는 거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의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사라였나요? 아브람이었고 사레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람의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 자체는 그냥 큰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요. 사레의 경우에는 공주 같은 사람이라고 청망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들의 삶에는 태가 끊기고 이미 죽어있는 생명이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삶이었는데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고요. 사레의 경우는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불만 붙이는 그런 정도로 살짝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 자체를 더 새롭고 더 온전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짐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쳐 있으면은 그 짐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짐 나한테 줄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짐을 짊어지면서 어이쿠 무거워 못하겠어 내려놓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것을 짊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힘들지?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이 짐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눈물로써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대신해서 맡아주실 그리고 그 짐을 등에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와 같은 어려움들, 시련들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들의 삶에 막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 불과 같은 시험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저와 성도님들을 자꾸만 이렇게 꺾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 우리를 자꾸만 뒤 흔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이고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앞에 아무리 태산과도 같은 큰 문제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태산 뒤에 그보다 더 크신 우리의 주님이 서 계시고 그것을 치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힘든 순간이 너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나 혼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됐을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새벽에 경고 문자 받으셨습니까?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데 새벽 4시경 띠 하고 울렸는데 경주에서 진도 4.0의 지진이 울렸다고 딱 이렇게 문자를 받는데 일단 이제 감사한 거는 광주가 아니어서 감사했고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어서 딱 그냥 보고 덮고 다시 잤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물론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너무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겠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습니까? 아마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날 밤 잠 못 이루셨을 거예요.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곳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뒤 흔들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누구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못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주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결단코 흔들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시편 55편을 이 한 절 한 절 다 쪼개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삶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배반과 상처를 받았을 때 꼭 이 말씀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시편 55편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치 탄원하는 것처럼 썼던 시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 쓴 편지였어요. 4절과 5절 시편 55편 4절과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에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의 다윗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밤. 제대로 그 마음을 온전히 세워놓을 수 없는 자꾸만 그를 흔들고 그의 마음을 꺾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았냐?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에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 내 옆에서 가장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고 나를 뒤 흔들고 내 마음을 꺾는 일을 옆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차라리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이해하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신뢰했던 어떤 일들이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고 있고 믿음을 세우고 싶은데 그냥 계속해서 꺾이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의 신앙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내 모든 문제가 맡기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흔들리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낙심되는 일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 내가 정말로 이것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큰 실패로 와닿고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빚으로 왔던 그런 일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내가 분명히 젊어서는 내 건강을 자부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더 이상 그 건강을 자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내 뜻 같지 않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정말로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가 우리들의 삶에 다가올 텐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머리 숙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풍랑이 임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풍랑은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더 빨리 인도해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그 배에 노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노를 저어주시고 방향키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안전하게 도착지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